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엄청나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시작한 거죠.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고 빠른 시간 단기간 성장했기에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되는 부흥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변화를 그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을 내 것이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나눕니다. 내게 있는 집과 밭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티 하나 내색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교회는 점점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때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네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복음서에 보면 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만 제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배의 목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매일의 삶에 실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야 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진짜 부흥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시작되죠.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우리만 자꾸 제외되는 것 같지? 소외되는 것 같지?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더니 히브리파 지네들끼리만 나누고 우리는 소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근수근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미움이, 또한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자,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헬라파, 히브리파라서 차별하는구만 라고 갈라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폭발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없죠.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야겠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라는 방법 말이죠. 여러분, 둘 사이에 원망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누가 더 아쉽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들어봐야겠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죠. 부족했으니 그 사람들의 몫을 채워주던가,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받아서 그랬으면 순서를 바꿔보던가, 아니면 구제 때문에 자꾸 원망 생기면 없애버리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강구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앞에서 오늘 사도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근본과 본질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해석과 방법에 우리가 동일하게 맞춰 나가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 인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진단의 결과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으로 시작된다는 겁니까? 구제, 접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쳐놓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구제하는데, 접대하는데 정신이 팔려 말씀을 소홀히 한 거죠. 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사람들이 바빴겠습니까? 아마 신도 났겠죠.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다면 아마 식당에서 몸은 힘들어도 즐거울 겁니다. 막 밥을 계속 해도, 계속 퍼도 아마 신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번 주 100명 늘었대, 이번 주 200명 늘었대 이러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구나 이럴 텐데 이 사역이 막 붐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본 이 문제의 근본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하니까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제외되고 제쳐놓기 시작하니 본질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함께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을 기인해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 모든 계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살아냄으로써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증거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이 생겼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사역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어서 이게 그냥 매일 하던 것처럼 진짜 본질과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할 때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죠.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운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운데 있는 네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집중해서 보십시오. 어지러우시죠? 네,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막 희한한 점들이 막 돌아다녀요. 계속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이게 움직이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사진인지 가만히 있는 사진인지 헷갈립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세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드러난 사진, 그림과 차이가 뭘까요? 그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움직이죠? 우리의 눈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꼭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흔히 착시라고 이야기하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죠.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그림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가운데 이 조그만 네모난 그 점이 4개 있습니다. 점이 4개. 그것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눈 깜빡이지 마시고 가운데 4개의 점을 집중해서 한 15초, 네, 눈이 좀 아프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초만 더 볼게요. 잘 보고 계시죠? 자, 이제 보셨으면 눈을 꼭 감으십시오.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한번 눈을 껐다 감았다 이렇게 좀 투명한데 벽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뭔가 보이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본 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보여드렸어요. 누굴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절 따라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시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 보여지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본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본 거예요? 본질을 본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야,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힘을 썼더니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더니 이게 옳은 게 아니더라. 실제적인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말씀 매일 많이 보고 매일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고 말씀을 봐도 답답할 때가 있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매주일 설교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은혜 없이 준비할 때도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 오늘은 완전 죽 썼는데? 이랬는데 기이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중딩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영적 침체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러면서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써야 할 것에 힘쓰지 않고 침체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끼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과잉 믿고 잘못 믿고
예, 과대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대비해서 점검해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가 딱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느라 집중합니다. 마르다는 뭐하죠? 예수님을 위해 식사 대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와서 좀 돕지. 그럼 둘이 금방 하고 빨리 다 같이 먹으면 될 일을 뭐 대단하다고 지는 앉아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을 받아갖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서 돕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은 뭐예요?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고 본질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마르다 같이 서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왜 옵니까? 성가대 하려고, 찬양팀 하려고, 교사라서, 식사당번이고 설거지 당번이라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본질은 사라지고 사역과 일에 매여서 내 영혼이 식어지고 메말라가고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느껴지지 않는 오류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잘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깨우면서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안 그러세요? 저희 집 아이들도요, 아빠가 목사고 집이 코앞인데도 교회 늦어요. 그러면 막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막 하도 내고. 아이들 마음이 이해도 돼요. 아유, 주일날 좀 늦잠 좀 자게 하고 좀 천천히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막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들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주일 아침부터 대판 싸움이 붙은 거죠. 아들은 자꾸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엄마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저 핑계 댑니다. 아유, 주일 아침에 늦잠 좀 잡시다. 한 주 예배 빠진다고 어디 뭐 세상이 뭐 뒤바뀝니까? 아이고, 그리고 교회 가봐야 예배도 길고 뭐도 안 좋고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결국 참다 못 참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들이 목사였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농담이지만 아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서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사역 중요하죠. 사역이 나를 드러내는 것 같을 때 우린 더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있게 되다 보면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비중이 왜요? 나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괜찮은지, 내가 좋은 믿음인지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땠다고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해 사역에 치우치다 믿음의 본질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는 놀라운 통찰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이 본질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또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사도들이 3절, 4절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근본을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들. 이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하는지 누가 칭찬받는지 드러난 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정말 중요한 거,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러분, 기도와 말씀 빼놓으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하면 그게 진짜 기도가 될까요?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간구와 똑같겠죠. 그럼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되면 바른 기도로 이어질 수 있죠. 기도에만 심취한 나머지 말씀이 제외된다면 그건 또한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떤 오류에 또 빠질까요? 말씀만 읽으면 지식으로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변하지 않아서 고민입니까? 말씀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막 굴러떨어지다 정신을 차리고 손을 뻗었는데 잡은 것이 한 나뭇가지였어요. 나뭇가지를 버티다 이제 힘이 빠져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간구를 듣고 내가 응답하러 왔다. 그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그 손 놓아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너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벽에서. 그랬더니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쟤를 정말 쓰기를 원한다면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 빨리 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계속 간구하니, 그렇게 기도하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답이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생 가운데 사실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절벽으로 떨어지고 낭떠러져 갖고 바닥치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내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내 삶과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도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부정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말씀만을 쫓아가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충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전혀 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요, 우리 안에 계속 쌓아가야 돼요. 말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로 안 되고요, 끊임없이 쌓는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외국인이 저한테 붙잡고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들리는 게 다 쌀라로 들려요. 그러면 내가 그 언어를 하나도 이해 못한 거죠. 왜 그렇죠?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언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문법과 그 단어와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들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언어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언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음이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실천으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해보시죠? 저도 엄청 합니다. 엄청 해요. 근데 이것들이 대답만 해요. 행동을 안 해요. 뭐죠? 귀로만 들은 거죠. 귀로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들었으면 그게 내 언어가 되려면 내 삶에 연습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언어가 빠르게 느는 방법은 실전에 부딪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 그건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결단은 다른 것에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사역,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그들이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더 흥왕해지고 더 전파되고 더 확장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회심하여 십자가의 도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3년 올해 표가 위에 써 있습니다. 뭡니까?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보라. 자, 이 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 이 배경 현수막 여기에 왼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외에는 우리가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하다 보니까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런 거 나눠드렸어요. 교회에서 개인신앙 점검표. 자, 가지고 계신 분?
어디 있겠죠, 그렇죠?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초에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체크한 것들 또 이렇게 내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회가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일교회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또한 기도할 때 그 일들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